오늘은 가난한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다툴 때가 있죠. 어렸을 때 자녀들이 먹을 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나눌수록 많아진다고 했지? 사이좋게 나눴어? 아이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나눠 쓰는데 어떻게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나눌수록 많아지는 것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이것들이 역설의 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한 말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행복을 누리는 열 가지 비밀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팔복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설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역설의 복이라고 부를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행복할 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어떻게 가난한데 행복합니까?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행복합니까?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자들이 행복하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행복해요? 핍박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할 조건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설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 팔복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자신은 팔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팔복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제가 가난한 자의 행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 가난한 자가 무슨 행복을 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혹은 가난한 자의 행복이네. 아, 오늘은 조금 그러네. 오늘은 듣지 말자. 뭐 마음에 이런 마음들 갖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마음속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왜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난한데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가난한데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하셨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키프로스라는 섬 이름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은 굉장히 풍요로운 섬입니다. 그 섬 안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자연 광물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굳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섬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도움 없이 스스로 사는 거죠.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이 키프로스라는 섬 이름에서 비롯된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복이 있다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행복의 원천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좀 더 넓은 지로 이사 간다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한다면, 우리 직장이 좀 더 좋아진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우리 집이 좁고 우리 직장이 좀 더 좋지 않고 우리 가정이 좋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조건으로부터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외부 조건이 정말 좋아지면 우리 행복해집니까? 물론 외부 조건은 행복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전 가난이 싫어요. 그럼 가난이 좋은 것일까요? 성경은 가난을 권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난이 좋은 것이라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겠죠.
정말 가난이 좋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 왜 돕습니까? 가난하게 둬야지. 그래야 행복해지잖아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행복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자가 행복합니까? 가난한 것이 좋지 않다면 그럼 부한 것이 좋습니까? 부한 것도 좋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잡지인데 한 번은 미 전역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사는 환경이 다릅니다. 첨단 대도시도 있지만 완전히 시골도 있어요. 농사 짓는, 말 키우는, 소 키우는. 근데 비교해 본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부와 가난한 모든 사람들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행복은 부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가난해집니다. 가난하면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 빨리 돈 벌었으면 좋겠다. 복권을 사면서 복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럼 복권이 되죠. 그래서 정말 가난했다가 복권이 되거나 여타 이유로 부자가 된 사람들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부자가 되어서 행복해졌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노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정말 불안감과 허무함과 허전함과 남모를 내면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고 행복한데 마약을 손을 댑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대한민국도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죠. 굉장히 연예인들이나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 사람들 왜 마약을 할까? 저렇게 많은 것들 가지고 있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데 왜 마약을 할까? 그것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찾고 있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부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부와 가난, 이 외적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내면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에몬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12살부터 80세까지 전 연령대에 대해서 함께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두 그룹을 나눕니다. 한 그룹은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냥 그날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그룹은 뭘 했냐면 그날에 있는 사건과 더불어 하나를 더 쓰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감사할 일들을 쓰라고 했어요. 한 그룹은 사건만 썼습니다. 한 그룹은 사건과 더불어 감사를 썼어요. 뭐 매일 쓰기도 하고 매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감사일기를 쓰게 한 사람은 4분의 3이 75%가 행복 지수가 높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일과 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효율이 높아졌어요. 성과가 좋아졌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외적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변화된 일상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마음속에 뭘 한 거예요? 감사라는 것들을 심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행복의 원천은 어디 있냐? 우리 내면에 있어요. 여러분 정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던 때가 언제예요? 물론 그런 날들도 있죠.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넓은 아파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야, 너무 좋다. 물론 그런 행복도 있을 거예요. 정말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돈을 모아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든가요? 정말 행복했을 때는 언제냐? 정말 행복했을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언제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 정말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또 결혼해서 신혼 꾸몄을 때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정말 월세도 없고 전세도 돈도 없어서 정말 좁은 방에서 여행을 가도 뚜벅이. 그런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왜 행복했어요? 제 마음에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뭐냐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정말 사랑했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그들은 정말 행복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수고하는데 수고가 아깝지도 않아요. 왜요?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사라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내 마음에 어쩌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 외적 조건은 우리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정직히 한번 돌아봤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언제 정말 행복한가?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단순히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란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8가지 복이라고 해서 8복이에요. 이 8복 중에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성경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할까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인생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아야 된다는 착각이에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착각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능력을 키우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되고, 아니 그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되고, 수학을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내가 능력을 키워야지만 내가 여러 가지 네가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 과정해 봅시다.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어제부터 좀 비가 왔는데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비예요. 비.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리고 아무리 뭐 김을 메고 해봤자 뭐예요? 비가 안 오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비가 내릴 줄 압니까? 비가 내리게 할 능력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비인데 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월드컵을 하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방송국에 있어요. 방송국에 있는데 방송국에서 특별히 스포츠국에서 PD예요.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에 딱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방송 3사가 다 경쟁을 합니다. 해설위원은 누가 하고 아나운서는 어떤 사람을 쓰고 방송 프로는 어떤 것을 하고 프로그램 기획을 막 해요.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아무리 열심히 많이 만들어도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한국이 월드컵 16강 진출해야 된대. 만약 예선에 떨어진다? 이거 다 수포라는 거야. 아무도 안 본다는 거야. 아무리 프로그램 잘 만들면 뭐합니까? 16강 못 갔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프로그램 잘 만들어도 16강 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군대는 어떨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군인이세요. 군인이신데 육사를 나왔어요. 육사를 나왔으니까 대학 때부터 군인으로서 잘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군대 가서 승승장구합니다. 승진도 하고 해요. 그런데 동료들 중에서는 같이 육사 나와서 동료들 중에서 승진도 누락되고 전역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목사님, 우리 군인은요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게 내가 중대장이잖아요.
중대장인데 예를 들어서 중대원 중에서 그러니까 군대 간 자녀들 중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중대장이 진급을 못 해요. 근데 중대원 중에서 휴가 나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죠. 애인이 변심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애인 변심까지 제가 중대장이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애인이 변심하면 내가 진급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내가 영향력 미칠 수 없는 여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인생에 많은 짐들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잖아요. 그럼 정직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못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것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별세 신학을 하면서 한신교회를 개척을 해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날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젊은 날 교회를 담임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대요. 그래도 힘드니까 뭘 했냐면 월요일마다 목회자들은 쉬는데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그거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하더래요. 잤대요, 그냥 그날은. 하루 종일 자고 왔대요. 그랬더니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성도들이 보고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기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잠을 많이 잤더니 얼굴이 좋아 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주간엔 일이 별로 없었대요. 그 주간엔 일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뭐냐면 월요일부터 가서 잠만 잤대요, 기도원 가서. 그랬더니 목회가 잘 됐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월요일 나가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이 문제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월요일 날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었구나. 아, 맡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 것이다. 주 되심을 알게 할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게 뭐냐면 휴가를 떠나라는 거예요. 휴가를 떠나. 제발 좀 나한테 맡기고 휴가 좀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목사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다 있죠. 모태신앙 때부터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맡겨야 돼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보다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이 회사는 너무 좋은데 관계가 너무 힘들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죠. 근데 참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반나절 같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는 순간 머리가 아파요. 오늘 시간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누구랑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냐면, 그런 생각이 드냐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피곤하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기 싫어요, 전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 뭐예요? 겸손한 사람들 만나면 좋잖아요. 겸손한 사람들 만나면 그분들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용기도 북돋아주고 괜찮아 힘도 주고 그런 사람들은 더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왜 자기 자랑만 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왜 두려워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정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들에서 쿨하게 인정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더 많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뭐하러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자기 자랑을 왜 해요? 내면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난해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가난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래 이 쓸모없는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안다. 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안다. 하지만 난 널 사랑한단다. 넌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네 삶은 의미가 있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 정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찾는 건 가난한 사람이란 거야.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정말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의 말들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몇 마디 한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뭔가 없고 내가 뭔가 잘나지 못한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당당해요. 어딜 가나. 왜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날 사랑하신다는데, 네가 이것 못나고 요것 못나고 요것 못나고 괜찮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못 만납니까?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커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나 보이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그분의 위로를 맛봐야 돼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강합니다. 당당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조금 객관적으로 직업이 별로 그렇지 남들이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괜찮다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아실 거예요. 아마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 과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 출신인데 유대계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치가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 있었을 때 나치가 권력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뭐냐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아인슈타인을 찾아온 거죠.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왔으니까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띵동 띵동. 그랬더니 문을 딱 열어보니까 어린애가 와 있는 거예요. 옆집 사는 애예요. 그럼 옆집 사는 애가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가 수학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저 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숙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아이의 숙제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엄마가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얘는 너 왜 그래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너 숙제 봐달라고 가면 어떡해. 그래갖고 이 아이의 엄마가 미안한 마음에 아인슈타인이 찾아왔어요.
아인슈타인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하다고 애가 철이 없다고 막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교수님들이나 대개 따님이나 똑같은 손님 중에 한 명입니다. 참 멋지더라고요. 야, 저 어린애가 왔는데 저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쁩니다. 달리 이야기는 뭐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누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네?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기뻐한 일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마음들이 치유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누굴 만나든지 참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누가 됐든 간에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대상에 상관없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가난해져야 돼. 그리고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맛봐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런 정말 내면의 강함을 겸손함이 주는 내면의 강함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완전히 나치 천국이었어요. 모든 독일 사람들이 나치가 하는 일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독일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혼자 노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나치에 맞출 수 있었을까?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능력을 미리 주시지 않는데 그래야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분의 깊은 뜻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다루는 것이 우리의 꾸며진 선행을 다루는 것보다 덜 힘들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위기의 때마다 뭘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 그런데 이 능력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미리 주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자신을 믿을까 봐.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기의 때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불안이 찾아옵니까? 염려가 됩니까? 정말 여러분 가운데 불안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마음을 안 가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다루는 것보다 우리의 꾸며진 선행을 교만을 다루는 걸 더 힘들어한다.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더 다루기 힘들어하세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고 이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말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